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또 한편 생각하면 오래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2020년 2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처음 겪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시작됐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우리나라에도 급속히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정체불명의 질병이 급속히 확산이 되자 정부는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전국의 모든 기관에 셧다운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들어보는 정책들이 이제 줄줄이 쏟아집니다. 10인 이상 모임 금지, 원격 수업 시행, 영업시간 제한, 비대면 모임.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교회도 처음 겪어보는 충격적인 변화를 단행해야 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현장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진짜 예배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신학적인 논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당시에는 이 방법 외에는 예배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도입이 불가피했습니다.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구역 예배도 성경 공부도 점심 식사도 모두 사라졌고 예배에 오는 성도들은 일일이 이름을 적고 체온을 재고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이 예배실에 감염자가 한 명이라도 나타난 날에는 온 교인이 보건소에 집합해서 코를 쑤셔야 됐습니다. 이런 불편한 시간이 끝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를 보내면서 교회는 본질적인 고민을 깊이 하게 됩니다. 교회는 어디까지 세상 정부의 정책에 협조해야 하는가? 정부가 교회의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종교 탄압인가 아니면 정당한 행정 조치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은 긍정적인 대답을 할 것이고 어떤 분은 부정적인 대답을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는 어떠한 기준과 태도를 가지고 세상 권세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귀한 자리에 우리가 부름받은 줄을 알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1장에서는 교회를 이끌 지도자를 세우라고 했고요. 2장에서는 교회의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서를 쓴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교회는 세워서 뭐에다 써야 됩니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속에 든든히 세운 것은 세상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함인데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는 이따가 오늘 말씀 끝자락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어쨌든 3장은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존재 목적 가운데 하나인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너는 이 편지를 받는 디도고요. 그들은 디도에게 목양받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너는 너희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쳐라 하는 내용이 뭡니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할 것을 가르치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들이여 세상 권세에 순복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교훈은 디도서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쓴 바울서신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세상 권세에 순복하라는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처럼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는 내용은 바울 서신에만, 그러니까 즉 바울만 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동일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만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권세만 인정하고 세상 권력과 세상 권세에는 인정하지 말고 그것들은 부정하고 저항해라, 뭐 이렇게 말씀할 것 같은데, 바울 서신에도 베드로전서에도 세상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에 이 말씀이 나온 것은 세상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도들만 이런 말을 한 것인가? 예수님께서도 세상 권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2장에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서로 야합을 해서 예수님을 곤궁에 빠뜨리려고 한 가지 시험을 가져옵니다. 바로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주화를 가져와가지고는 예수님께 이 주화를 들이밀며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세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가? 세금을 바로 내가 이 사람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누구에게 세금을 바치냐에 따라서 그 세금을 받는 대상은 바치는 대상으로부터 충성과 헌신을 받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질문한 것은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누구에게 충성을 바쳐야 됩니까?를 물어본 겁니다. 자, 로마에게 세금을 낸다는 것은 로마 황제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시인하여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바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큰 딜레마였습니다. 세금을 안 내자니 로마에 반역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것이고, 세금을 내자니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그 말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난감한 상황에 예수님을 빠뜨리기 위해서 이들이 이 질문을 가져온 것인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너희가 그 주화를 하나 내게 내밀어라 라고 해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로마의 주화를 건넵니다. 예수님이 그 주화를 받아 보시면서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0절과 21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은 세상 통치자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권위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인 겁니다. 너희가 만약 로마가 만든 도로를 이용하고 로마에서 생산된 식량을 먹고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 로마라고 하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썼으면 사용료를 내라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만약 마태복음 강해를 하는 중에 있다면 그 뒤에 나오는 정말 중요한 내용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한 내용을 이제 제가 쭉 이어서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오늘은 제가 마태복음 강해가 아니라 디도서 강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 권세를 인정하시고 그 권세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세상 백성의 의무를 다하라고 하셨다는 이 부분까지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울도 베드로도 그리고 예수님도 세상 권세를 인정하고 또 거기에 순복하라 하신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봐, 예수님도 세상 권세에 순복하라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 권세에 순복해야 돼.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시키면 우리는 무조건 해야 돼. 여러분 생각엔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권세니까 그가 한 말에는
그가 내린 명령에는 우리는 순종하고 순복해야 됩니까? 만약 대통령이 이상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대통령이 시켰으면 무조건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지, 그래야 됩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안 좋아가지고 반일 감정이 막 극도로 커져서 대통령이 오늘부터 일본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일본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해도 죄를 묻지 않는다, 만약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성도는 이런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대통령이 시켰으니까 시킨 대로 해야지 라고 할까요? 아니면 야, 아무리 대통령도 저건 너무했다, 저런 명령은 따르지 말아야지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진짜 알아봐야 될 건 성도는 왜 세상 권세의 명령에 복종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원래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신앙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다스린 게 아니라 분명히 세상 통치자 사람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직접 다스리지 않고 사람에게 이 통치를 맡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통치권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서로가 그 탐욕으로 인해서 생명과 재산을 서로 뺏고 뺏기는 위험한 세상 속에 우리 백성들을 두는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생명들을 보호하고 또 권선징악을 수행할 대리자로서 세상 통치자를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구원은 시작됐지만 마지막 날에 완성되기까지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세상 통치자들의 보호와 돌봄 아래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통치자는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간에 자신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방향으로 통치를 해야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게 물으면서 통치하지는 않겠죠. 또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또 하나님을 적대하는 통치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적대하는 통치자라 하더라도 그가 다스리는 통치 원칙이 하나님이 맡기신 통치 원칙과 같다면, 다시 말해서 백성의 생명을 보호하고 선을 권장하고 죄송합니다. 악을 징벌하는 그런 통치를 한다면 성도는 그 권세자가 앞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부정하고 대적하는 통치자라 하더라도 그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에는 순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예상하는 가장 큰 문제는 통치자가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통치를 행할 때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통치 원칙과 같은 결로 통치를 할 때는 오케이. 그런데 이 통치자가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교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만약에 이게 충돌하는 그러한 통치를 행할 때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앙을 박해하거나 또는 생명을 해치라는 그런 부당한 명령을 내릴 때일 것입니다. 이럴 때 성도는 성경이 분명히 세상 권세에 순종하라 했더라도 그 통치자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라고 판단이 되면 단호히 그 명령 따르기를 거부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권세자가 부당한 명령을 내렸더라도 나는 위에서 시킨 대로 한 것뿐이지 나는 잘못이 없다 라고 이렇게 보통들 말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부역했던 사람들, 특히 유대인 학살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처벌하는 독일 법원의 판결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치 부역자로 부역했다가 기소된 사람들이 다 이 한결같이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나는 독일군 장교였기 때문에 위에서 시킨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는 시킨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뭐라고 판결을 했냐 하면,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라 하더라도 인류 보편적 가치인 생명의 존엄을 무시하고 그 명령을 비판적인 사고 없이, 여기가 중요해요. 비판적인 사고 없이 기계적으로 수행한 것은 범죄에 동조한 것 이며 결론적으로 인간은 법 아래 복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인간성을 파괴할 때는 거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에 따라 지금도 독일 법원은 나치에게 부역했던 사람은 나이가 90세가 넘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차없이 법원에 불러와서 소환해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 법이 하나님의 명령과 충돌할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앞서 예로 들었던 그러한 상황들, 또 그 앞으로 혹시 언젠가 일어날지 모를 고민스러운 어떤 상황들이 생길 때 성도는 어떻게 될까? 과연 저 정부의 정책이, 세상 권세자의 통치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숙고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과 토론을 거쳐봐야 됩니다. 그래서 깊은 고민 끝에 그 방식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이라면, 잘못된 법을 지금 명령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성도는 따르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법이 있음에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좋은 사례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을 하자 교회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산헤드린 공회에는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세상 권력자들의 이 명령 앞에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분명히 앞에서는 세상 권세자들에게 순복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했는데 왜 여기서는 똑같이 말한 그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까?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또한 세상 권력자들이 내세우는 통치의 방향이 서로 같지 않아 충돌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들을 보존하는 일을 위해서 세상 권력자를 대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가 그들에게 순복할 의무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통치할 때까지만 존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통치할 때까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순복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 그들이 자기 권력에 취해서 생명을 경시하고 정의를 왜곡하고 불의를 조장하는 잘못된 통치를 해나갈 때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못된 세상 권력에 불응하고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세상 권력에 불응하고 거부한다 해가지고 이게 꼭 뭐 무장투쟁을 하고 폭력 시위를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세상 권력의 부당한 명령에 저항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든. 우리는 폭력적인 방법에도 비폭력적인 모습으로 세상의 통치와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선언문을 내고요. 우리가 1인 시위라든 무슨 어떤 형태로든지 비폭력 시위를 통해서 우리의 주장과 생각을 말하고, 특별히 권력을 바꿀 수 있는 이 투표는 성도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항의의 수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통치자가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든지 시장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찍어주시는 분들 있는데 그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향에 맞게 정책을 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설령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성경이 말하는 방향대로 정책을 제안하고 그렇게 통치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옳은 겁니다. 우리는 후자에 순복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통치를 할 때는 그 누구라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저항하고 거부해야 됩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성도에게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실현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절 마지막에 보면은 복종하고 순종하며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사실 이게 복종하고 순종할 이유입니다.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복종하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볼 때 여기 보면 이렇게 선한이란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대부분 이 선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의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선한은 착한의 뜻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선한은 착함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말할 때 선한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읽었냐면 모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준비가 되도록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힘든 사람 챙겨주는 것도 분명 선한 일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이고 선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성도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성도가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하려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시키신 지상명령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세상과 부딪히지 않는 겁니다. 만약 성도가 세상과 사사건건 부딪히게 된다면 어떡할까요? 물론 부동한 것에 대해서는 자꾸 잘못됐다고 당연히 말을 해야 되겠지만 그냥 나는 그냥 네가 싫어. 난 네가 생긴 게 자체가 싫어. 이러면서 난 무조건 싫어 이러면서 세상의 정책자들과 그 권세자들과 매번 부딪힌다게 된다면 세상의 권세자들은 복음은 우리를 싫어하는구나. 그냥 우리도 복음은 무조건 싫어해야겠다 해서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해나갈 때마다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방법인가? 여러분 세상 일이 다 그렇지만 정부가 하는 일이 우리가 마음에 들 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라 하더라도 그들이 하려는 그 정책이 어떠한 그 안건이 성경적인 원칙과 결이 같을 때는 우리는 그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봅시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고 어떻게 해나갈 거냐,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원론적인 부분,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라,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라, 이런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성도는 그래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좀 더 보완해 가야겠지만 그러나 저 일은 좋은 일이니 우리가 열심히 협력해야겠다, 동참해야겠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정책, 나라에 사는 일뿐이 아닙니다. 회사에서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업무들을 지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 지시가 부당하다든지 불의하다든지 뭔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그런 잘못된 것을 요구할 때는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는 있어도 그렇지 않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종들에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할 것을 회사가 요구할 때 우리는 성실하게 일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당연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참해야 되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어머니들이 학교에서 종종 녹색 어머니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텐데 불가피한 일이 아니시면 수락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학교와 또 세상 질서 가운데 순복하는 것입니다.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부조리를 개선한 일처럼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을 얻게 하는 공익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비록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그걸 뛰어넘어서 보다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협력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가? 그 모습에 대해서는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비방하지 말라 하고요, 다투지 말라 하고, 관용하고 온유하라라고 하는데, 비방하지 말라는 말은 나쁜 말로 깎아내리지 말라, 험담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이런 뜻이라고 하고, 다투지 말라라는 것은 불필요한 충돌과 갈등을 굳이 내지 말라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고요. 관용하라, 온유하라는 나를 열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라, 품으라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2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교훈을 세상 가운데 빛내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꼭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입으로 전하는 전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말뿐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일 가운데 열심히 참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 모든 일에, 좋은 일에는 잘 열심히 잘 참여하는구나 하고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마음을 열고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상 권세에 순복하고 마음을 열고 함께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으로 선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세상과 협력해서 해나갈 때 세상이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할 거예요. 이 사람들 좋은 일에는 되게 열심히 함께 해주네. 그럴 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함께하고 협력을 하면 저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저런 일들을 이렇게 열심히 할까? 궁금하네. 예수님은 누구지? 신앙은 뭐지? 복음은 뭐지? 궁금하고 묻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그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소개를 함으로써 그들도 우리처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세상 권세의 관계를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왜 그 명령에 순복해야 되는지 그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혜롭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는 세상 나라에도 살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세상 나라의 질서와 통치에 순복하며 따라가야 하지만, 그러나 무비판적으로 따라가지는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성도가 세상 권세의 명령에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따라가려고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보지도 않고 무조건 세상에서 시켰으니까 해야 돼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더 상위 주인이신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세상 권력자 말에만 꾸벅꾸벅 따르고 있으면 그럼 누가 더 높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세상 권력자 아래 두는 그런 참 비참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또한 세상 나라의 명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만 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성도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세상 일에 무조건 반대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서 결코 좋은 인식과 평판을 얻지 못할 것이고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고립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고립되어서는 우리가 세상과 아무런 교류가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그 일을 우리가 실현해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 일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관심을 갖고 잘 지켜봐야 됩니다. 올바로 가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 올바로 가고 있다면 열심히 우리가 협력하며 도와줘야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은 딱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교회가 세상 권력자한테 덕보자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자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 권력자한테 덕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권세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 권세에 복종하고 협력하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본받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